자,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선포 함께 외치고 나아갑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을 열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에잇.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M.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고 E. 하나님과 함께 끝내고 N. 하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말자. 아멘. 네, 올 한 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여서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라입니다.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누어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좀 이해하려면은 고대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조금 사전에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유대인들은 3단계에 걸쳐서 결혼식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요. 먼저는 약혼식입니다. 이것은 양가 부모님끼리 그 자녀들의 의견은 상관없이 부모님끼리 먼저 내 자녀하고 당신의 자녀하고 혼인을 합시다. 이렇게 정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풍습도 비슷하죠. 그렇게 정하면 자식들은 남편이 또한 아내가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렇게 약혼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에 이르면 이제 약혼한 남녀가 이제 그때는 서로가 얼굴을 대면하고 그때 정혼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서약과 함께 또 예물도 주고 받는데 사실상 이 정혼식이 결혼식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적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만약에 약혼자가 질병이나 아니면 어떤 사고로 사망을 했다면 이 약혼녀는 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리아하고 요셉하고가 이 지금 정혼한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식은 결혼은 하였으되 서로가 함께 동거는 하지 못합니다. 이 정혼한 기간이 지나면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통 1년에서 길게는 한 2년의 그 기간이 또한 소모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혼식 때는 그 기간 동안에는 신랑이 무엇을 마련하느냐 신부와 같이 동거할 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집이 어느 정도 지어졌다 하고 결혼에 대한 어떤 승낙은 누구가 하느냐 신랑의 아버지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의 아버지가 이렇게 지켜보다가 아하 이제는 그 신부를 데려와도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을 불러서 얘야 이제는 가서 신부를 데려오너라. 그러면 이제 날짜를 정하고 결혼식 그 날짜를 정하고 가서 신부를 데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려와서 그래서 이쪽에서 혼인을 하고 또 혼인 예식을 치른 다음에 그 잔치를 이들은 굉장히 성대하게 거의 7일간을 혼인 잔치를 엽니다. 그래서 혼인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전에
그렇게 배경 지식으로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자, 예수님께서 25장에서 그때에 하고 그때를 가리킵니다. 물론 이때는 종말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예수님께서 24장과 25장 이 어간에 종말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도 그러할 것이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하는 저 시간에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로 예정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내가 내일 모레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이야기, 그걸로 유언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십자가에 달리기에 이틀을 남겨두고 지금 제자들에게 천국은 당연히 있는데 그 천국 곧 또 종말도 있는데 그때가 될 때면 니네들이 황급하게 그렇게 대처를 할 게 아니라 지금부터 잘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그 종말에 어떤 때가 오면 그게 일어날 징조들을 64장에 말씀하시고 또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에 관한 그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때에 재림의 때에 주님께서 오시는 그 종말의 때에 천국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결혼 풍습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 열처는 신부의 들들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갈 때에 그 열 처녀들이 이제 등을 들고 대체로 유대인들은 저녁에 그렇게 혼인을 합니다. 우리는 하루가 시작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하루를 계산하지만 유대인들은 우리 창세기에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루를 저녁부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의 시작이 그렇다 보니 이제 저녁이 이제 어스름해지면 그때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 처녀들은 이제 등을 들어야 되겠죠. 그때 무슨 가로등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이 있습니까? 그 어두워지면 칠흑 같은 그 어둠을 밝혀서 신랑을 이제 신부에게로 인도하는 이런 들러리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열 처녀가 있는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롭다고 이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런데 그 구분 짓는 차이가 무엇입니까? 자, 둘 다 등불은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게 기름입니다.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슬기로운 자와 또한 미련한 자로 그렇게 구분이 되어집니다. 자, 다섯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들은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초저녁에 이제 왔다가 그러면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름으로 당연히 충분할 줄을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신랑이 드디어 옵니다. 예상 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경우의 어떤 수를 초월한 드디 그게 진연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녁이지요. 불은 뜨뜻하게 피어오르지요. 어떻습니까? 졸겠지요. 꾹뻑꾹뻑 졸다가 하고 마침내는 수면에까지 가는 그런 잠을 잡니다. 자, 그런데 5명만 졸은 것이 아닙니다. 10명 다가 졸다가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소리가 납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이제 동부 밖에서 크게 소리가 납니다. 이제 들러리들은 황급하게 서두릅니다. 신랑이 온다. 신랑이 맞으러 가자. 라고 하고 이제 등을 들어서 준비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은 그 기간이 얼마 걸릴지 않을 줄 알고 그냥 자기들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그렇게 그 기름 이 정도면 될 것이야 충분해 라고 있다가 점점점 시간이 지연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미 그 동불은 기름은 소모성이 있는데 그 기름이 영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타고 나니 연소되고 나니 이게 꺼져갑니다.
그러니 슬기 있는 자들에게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때를 씁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이 만약 처음의 상황에서는 아마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슬기 있는 자들이 여분의 기름을 가져오니 이 미련한 자들은 아마도 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아이고 대개도 하여튼 좀 극성스럽다. 뭐 그렇게까지 도가 넘친다. 그렇게까지 준비 안 해도 된다. 금방 와서 금방 들어갈 건데 라고 어쩌면 빈정거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세가 역전되었습니다. 신랑이 늦게 도착하다 보니 이제 자꾸만 기름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래서 기름을 나눠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름을 나눠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나눠달라면 그래 나 이만큼 1리터 정도 있으니까 5리터씩 나누자. 이래 될까요? 예,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서 말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전부 다 부족하기 때문에 나눌 수가 없다. 여기서 저기까지 가는 데에 만약에 1리터의 기름이 필요한데 그래서 똑같이 그 슬기 있는 자들도 기름이 다 소모되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준비한 기름을 넣어서 급유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10리터를 가야 되는 그 글인데 이 나눠준다고 정에 이끌려서 그걸 5리터씩 나눠버리면 중간에서 다 불이 끊겨버립니다. 그러면 그 결혼식은 끝까지 진행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슬기 있는 자들은 생각을 하고 아니야 이걸 나누어 주면 이 결혼식이 성사가 되지 못해 낭패가 나. 그러니까 차라리 너희들이 파는 자들에 가서 그것을 다시 사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여기서 그 미련함이 들어갔을까요? 자, 슬기 있는 자들이 그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 그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그 등불에 기름이 계속 타고 있는 줄 알았으면 그것이 지연될 때에 저 슬기 있는 자들이 기름을 준비했구나. 그 눈치를 채고 힌트를 얻어서 잘 것이 아니라 졸릴 때 아이고 이 졸음을 물리치고 내가 기름을 빨리 사와야 되겠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신랑을 맞이할 수가 없겠다 라고 빨리 캐치를 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 조는 시간에 가서 구해왔어야지요. 그런데 자기가 여분의 기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졸린다고 그냥 그렇게 드디어 오는 신랑은 생각지도 않고 그냥 졸린 대로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분의 기름을 마련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남편지요 이제 사러 가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때 파는 자들이 저 밤에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우리도 그 시골에 동네에 어떤 그 잔치가 있으면은 온 동네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제 그 동네에 누구 집에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은 미리 이제 필요할 것들이 쓸 것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파는 곳에 그게 이제 우리 같으면 24시 그 편의점이 열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을 가서 구비해서 사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오느라 라고 하니까 이제 그들이 간 거지요 급하게. 그런데 이걸 어쩝니까?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버렸습니다. 그러니 준비했던 자들은 그 등을 들고 이제 불을 밝히며 신랑을 이제 혼인 잔치로 들어가고 함께 들어가고 마침내 문은 쾅 하고 닫혀버린 것입니다. 이들의 결혼식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는 문을 열어놓습니다. 하지만 신랑이 오게 되면 이들은 괴한이나 어떤 도적대 같은 것들 그리고 하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문을 확 닫아버리고 잠궈버립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이 침입하지 못하게 그렇게 문이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그렇게 하는 상황입니다. 자,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이제 그 기름을 사러 갔던 남은 처녀들이 왔습니다.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다급하게 황급히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런데 주인은 뭐라 합니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저 대사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못 들어온다 했습니다. 어떤 자가 들어온다 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야만이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선지자의 노릇도 하고 또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했는데 나를 모릅니까? 도무지 내가 너를 알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것, 그것은 불법이요 행악이라고 분명히 단언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일을 행했건, 주의 말씀을 전했건, 또한 병을 고쳤건, 귀신을 쫓아냈건, 그것은 아무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말씀을 분명히 명심해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니.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 날과 주님께서 오실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만 아십니까? 아버지만 아십니다. 저 유대 문화에서 그 신랑의 그 결혼식 날짜는 아버지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것을 볼 때에 아버지께서 구원하는 구원받을 그 많은 이들의 그 숫자가 완성되면 그때 아들아 이제 너가 가거라. 그러면 우리 주님이 오실 것입니다. 나팔 불며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를 깨어서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저 깨어 있으라는 준비하라는 그 의미와 상통입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열천의 비유를 들어서 천국의 종말에 있을 그 어떤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것은 비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유를 우리는 또한 해석해 보아야 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이렇게 구분이 되었는데 그런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10명이 다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등도 준비했습니다. 다 잤습니다. 슬기로운 자들은 안 잔 게 아닙니다. 다 자고 다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다 또 맞으러 갑니다. 단지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그들이 맡은 들러리로서의 맡은 신랑이 올 그 길을 예비하고 밝힐 그 맡은 일을 충분히 그걸 이제 감당할 수 있도록 여분의 기름까지 다 준비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내가 들러리다. 내가 그 불을 밝힐 자다. 그러면 모든 드디어 올 것도 분명히 생각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서 그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를 한 자는 어떠합니까? 신랑을 맞으러 나가서 그 역할을 온전히 수행해서 혼인 잔치까지 들어가므로 그들 역시 그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그래서 어떤 자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재림을 맞을 수 있는 그 준비된 자.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신다 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지 않죠. 이대로 부활체가 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 뭔가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련히 우리의 몸이 변해서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맞이할 것인데 그런 슬기로운 처녀란 말입니다.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주님과 함께 그 혼인잔치, 천국잔치에 그렇게 함께 동참할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찌 보면 너무 억울할지도 모릅니다. 신랑이 올 때까지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도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왔는데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등불이 없어서요. 그 등을 가지고 신랑을 안내를 해야 되는데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그렇게 함께 가야 되는데 등불이 없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연되고 그 준비에 소홀한 신자가 바로 어리석은 다섯 처녀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 너는 그냥 어리석은 대로 그렇게 있다가
그 재림의 그 혼인잔치에 참여를 하지 마라 이 뜻입니까? 아니지요. 왜 우리 승려를 가르쳐 주는 것은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함께 하기에 너희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더디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늦게 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여서 그 멸망의 길을 이르지 아니하고 그 천국 잔치에 들어오도록 이 시간을 이렇게 미루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이지요. 이때가 지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갈 때다. 제발 좀 깨어서 주변에서 말하는 그 말을 좀 듣고 하나님께로 그렇게 돌아오너라. 회개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의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시간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께 무슨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이때에 이렇게 지금 길게 주님 오시고 지금 2024년이 지났습니다. 오신다 했는데 금방 오신다 했는데 2024년이 지났습니다. 이렇게 기한을 길게 늘려드리는 이유는 빨리 지금 이때에 이 음성을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때에 제발 돌아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나팔이고 메시지지요. 들을 수 있는 자는 듣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신랑은 누구입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이지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그렇지요. 재림 이후에 그 신부와 같이 올라가서 이제 천국에서 막걸고 잔치를 말하는 것이지요. 친구는 이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분리하는 그 문이지요. 5 처녀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 처녀는 결혼 피우다가 안일하게 있다가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저 문이 닫히기 전에 문이 열려 있을 그때에 지금 우리가 떠올려 봅니다. 지금 아직 문이 열려 있는데 문이 닫히면 우리 주님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데 또한 우리의 각 개인의 그 임종 그때가 오면 끝나는데 그때가 되기 전에 빨리 구원받을 사람 생각하고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데 우리의 몫이고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문이 닫히면 밖에서 아무리 두드려 봐야 그 문은 열리지가 않습니다. 노아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그렇게 배를 산에서 만들면서 120년 동안입니다. 그가 외치고 외쳤을 것인데 비가 온다. 억수같이 비가 올 것인데 니네들 빨리 이 구원의 방주를 만드는 네가 함께 힘을 합해서 하고 이 방주 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했을 때 그때 그 시절의 사람들은 어때 했을까요? 아고 노인네가 이제 정신이 너무나 이제 많이 이제 해이해졌구나 흐릿해졌구나 무슨 말이야 어디 이 천천백력 같은 이 하늘에 비가 그렇게 온대 이러면서 노아를 빈정거렸겠지요. 그 기간이 얼마 기간이었습니까? 100년이 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나가며 보았을 것이고 또 노아 역시 또 외쳤을 것인데 그들은 그 말을 기쁨으로 듣고 농담으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날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물며 짐승까지도 부정한 짐승까지도 그 방주 안으로 다 밀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이 그 말을 들려주는 그 복음을 듣지 않고 그 방주 안으로만 들어가면 살릴 것인데 그 말을 귓등으로 듣고 외면하고 무슨 소리야
그 말을 버렸던 거지요. 그 말을 나에게 받아들이고 노아와 동침해서 그 방주를 만들고 그래 우리 빨리 만들자. 그렇게 같이 들어갔으면 구원을 받았을 것인데 그냥 다 물에 휩쓸려 가버린 것이지. 다 때가 있습니다.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뭡니까? 문이 열려 있거든요. 열려 있을 때 들어가야지요. 우리 외국만 해도 가려고 할 때 비자가 못 들어가고 이러면 그렇게 왕래를 했던 것도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오지 마,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 못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갑니까? 예수를 믿어야지요. 예수를 믿어야지요. 참으로 믿어야지요. 진심으로 믿어야지요. 그래야지만이 은혜를 그걸 은혜로 받는 겁니다. 은혜로 주시는 그거 너무나 그 값진 그거 우리가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으로 그렇게 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걸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구원을 받고 그 천국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등과 기름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등은 형식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종교적인 형식을 얘기하겠죠. 그 틀, 종교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 해야 된다 하는 그 틀, 그것들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외향적인 그 신앙생활, 그 덕분을 들고 있으면 모르는 거죠. 교회 출석 잘 하지요. 같이 하라는 봉사 잘 하지요. 전도 갑시다. 네, 가지요. 성도와의 교제 잘 하지요. 헌금 잘 하지요. 어느 거 하나 돈 잡을 길이 없습니다. 모릅니다. 밖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런데 내면적인 그 신앙생활, 예배, 즉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 그 관계적인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바깥것에만 충실하다 보면 낭패를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등은 우리가 생각하면 정말 반짝반짝 빛나고 정말 보기에도 좋은 자동차에 비춘다면 그 자동차가 그냥 갑니까? 기름이 주유되어야지만 그 기름에 힘입어서 엔진이 돌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가 이렇게 이끌어져 가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자동차만 덩그러니 아무리 잘생긴 차라도 눈이 반짝거리는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기름이 앵꼬되면 못 갑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런 외형적인 것 잘 할 수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기도 잘합니다. 선행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기름이 있으면 그 기름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성령을 가지고서 그렇다고 또 등만 있고 기름은 이게 또 동떨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등이 있으면 거기에 기름이 있어야지요. 기름이 있어야 불이 타는 거 아닙니까? 그 등 안에다가 기름을 부어라는 것이지요. 그 기름을 가지고서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성도 간의 교제도 하고 사랑하는 행실도 하고 또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기름을 가지고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름을 아까 나누어 달라고 했는데 왜 나누어 주지 못합니까?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 성령님과 나의 그 교제, 그 1대1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사랑하는 가장 사랑하는 그 자식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것이냐면 이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넘치는 성령 충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조만희 집사님한테 못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개개인이 내가 쌓듯이 그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한 말씀 읽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서 봉사하고 전도하고 그렇게 해야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인정이 되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것을 볼 때에 무엇을 느낄 수 그래서
신앙은 어떤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내가 알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작동을 해서 그러면 그것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면 그 열매가 주름주름 열려야지요.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오래 참음 9가지 있지요. 그것이 전부 열매로 두글두글 열려야지요. 그래야지 내 안에 성령이 있음을 알지 않습니까? 그 능력은 하나도 저 사람 교회 다닌다. 경건은 모양 있고 성경책 끼고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삶의 어떤 형태들이 그리고 하는 행실 그리고 말하는 거 제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지가 않다. 라면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저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우리조차도 그것을 분별하지 말아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등을 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는 우리가 평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해친다고 예수님께서 추수 때까지 그냥 돌아.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니네들이 그렇게 해서 참소하고 정죄해서 그런 일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그때가 되면 분명히 문이 닫히는 그때가 되면 안으로 들어갈 자가 있고 밖에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는 자는 분명히 갈릴 거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야 될 줄 압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저것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분의 기름, 그 기름은 우리의 내면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인격적인 만남이죠. 그것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압니다. 내가 알고 주님이 압니다. 우리의 대통령이 윤 대통령인 줄을 분명히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지만 가서 대통령 제가 대통령 압니다 하면 대통령 네 모르지요. 우리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지요. 그냥 정보만 들은 거죠. TV 화면에 나오는 그것만 모습만 본 거지요. 하지만 우리는 알지요. 하지만 그분은 우리를 모른다 합니다. 그것처럼 그런데 만약에 어떤 조창 기도에 나가서 우리가 만났고 진짜 안면을 트고 악수라도 한번 했다면 네 그분이시군요 라고 알아보겠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 그분하고의 어떤 교제가 없었다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너는 누구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려해야 될 것은 성령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아직 만나지 못했다면 만나 주십시오. 제발 구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분은 긍휼에 풍성하시고 자비에 풍성하시고 그분은 나누어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 주님은 내가 죄를 자복하면 그래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말씀 묵상 그거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말씀 앞에 앉는 것입니다. 말씀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지금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 아침 그 앞에서 정말 무릎 꿇고 이렇게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말씀 봉독할 때 다 읽었습니다. 그것도 괜찮은 것이라고 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서 앉아서 뭐 이래가지고 하여튼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말씀을 정말 말씀 앞에 내가 정말 조안이며 하나님 오늘도 한 말씀 주십시오. 그 말씀이어야지만 내가 삽니다. 떡이요 정말 생명의 양식인 그 양식 영의 양식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면 그래 내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면서 하나님 분명히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우리 말씀 읽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 심정으로 기도하고 구하라는 것이지요.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분명히 열어주시고 그리고 갈 길도 또 밝히 보여주시는 너무나도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말씀할 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앞에 마태복음에서 그 외식하고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염두에 두고 그들을 또 생각하면서 분명히 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계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가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렇습니다. 정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외식하는 자들입니까? 그리고 또 율법은 얼마나 또 잘 지킵니까? 거리에서 기도하면서 손을 들고 시장거리에서 나는 이렇게 거룩한 자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자다. 예, 오만 믿는 사람의 그 경건을 다 드러내면서 그렇게 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회치간 무덤이랍니다. 그 끝에는 이렇게 포장을 해놓고 그 속에는 뼈가 썩어가고 그 사람이 썩어가는 그런 상태, 그 마음의 상태, 그 더러운 상태, 불법과 외식으로 가득한 그 상태, 그것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외 바깥으로 경건한 척, 정말 나는 뭐다 내로라 하고 이렇게 거룩한 척 하고 다녀도 그 마음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바깥에 형식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 형식의 내용을 담고 그 내용과 같이 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 진정성이 늘어난다는 것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향한 세상의 눈빛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네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래? 당연히 그럽니다. 누구누구 그 사람 교회 다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그런 데서 그랬대? 그런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기네들은 해야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어떠한 것들이 있어. 기준이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그 기준을 우리가 그걸 못 맞추어내면 그게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까? 우리가 각성하고 또 거기에 관한 기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준을 두는데 우리 주님께서 그 기준이 없으시겠습니까? 당연히 있지요. 그 내면의 어떤 것들, 그거를 채우라고 하시는 겁니다. 바깥에 외식하고 하는 것들 필요 없다. 못 보겠다. 냄새난다. 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탐욕, 방탕, 그것으로 가득하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라 합니까? 화 있을진저. 화, 그들에게는 반드시 화가 미친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의 그 결혼 어떤 단계를 보면 지금 우리가 이 교회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과 지금 정혼한 상태이고 주님이 이제 성천하시면서 내가 머지않아 반드시 올 것이다.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것이다 하고 떠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신부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지.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시지. 그 주님 오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리며 반드시 오실 그 주님의 합당한 그 신부답게 우리를 정결하고 거룩하게 그렇게 다듬으며 또한 우리만 그럴 것이 아니라 같이 신부되어서 가자고 같이 또 주변의 사람을 신부로 단장시키는 그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신다 하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말했지요. 믿음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누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그렇게 나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누지도, 그리고 부족해 좀 빌려줘 못합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그게 얕게만 가졌으면 얕은 것은 그것을 그 기름을 충분히 충만하게 쌓는 것도 그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으로 영과 육을 자라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감사 찬양 하지 않았습니까? 그 감사를 계속적으로 올려드리려면 나의 선한 행실로서 또 그것을 행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웃을 돌아보면 우리 지금 신명기에 묵상할 때 그 이웃에 대한 어떤 것들을 하지 말아라 하지만 그것을 또한 돌려보면 하라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로 구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나아가야 될 것이 우리의 스스로 준비하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준비하는 삶이란 우리 한번 봅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과 등이 있으면 그 기름을 함께 준비하고서 또한 우리 안에 그 믿음을 굳세게 장착시키고 거룩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은 성령으로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서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날마다 읽고 그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구하는 삶이 넉넉히 준비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렇다면 신부인 우리는 그 등불을 준비했던 그 슬기로운 여인들처럼 우리도 우리 스스로 그 길을 밝히는 그 빛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그 빛은 어디 갔는지 없고 오히려 더 어두운 곳을 헤매고 다닌다면 안 되겠지요. 빛을 발하면서 그 빛으로 비치는 빛으로서 어둠에 있는 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깨어 있는 삶, 등불을 든 삶, 그것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신랑이 오는 그 날짜는 우리도 모르고 주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버지께서 합당한 그때에 적합한 그때에 아버지께서 명령하면 그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이 기쁘게 오십니다. 그러면 신부된 우리도 기쁘게 맞도록 내일의 삶이 거룩하고 정결한 그런 신부로 준비하는 삶이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신부로 단장되어 가며 그리고 여분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생각하고 날마다의 삶이 거룩으로 단장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어떻게 흔들든 오로지 주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며 내 삶이 빛이 되고 내 삶이 소금이 되도록 그렇게 신부로서 단장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며 결단하며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그 신부의 삶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요하니 주님 오시기를 예배하는 또한 향한 신부의 삶으로서 빛을 발하고 목표의 역할을 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곧 믿음을 기름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불편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나아가는 믿음이요 우리의 내면적인 모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그 말씀 마음에 새깁니다. 그래서 신부로서 거룩하게 단장하며 또한
그 신부를 또한 이웃의 신부를 그렇게 단장시키는 자들로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삶 속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 기름 그 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또한 즐거울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저희들 안에 그 성령의 새 기름을 채워주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